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 중에서 하반절을 함으로써 다 마치게 됩니다. 장과 절을 따져서 성경 전체 66권하고 비유하게 될 때 우리 66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이 보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묵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별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보면 기대만큼은 무슨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요. 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니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내가 말한 거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그 원하는 답을 안 줍니다. 제가 중국 연변 과기대에서 여름 학기 한 학기 봉사 강의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제가 일명 수제자라고 하는 학생과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 멀리 이제 돈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관광을 가이드 받고 안내 받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교수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 건강하고 나중에 또 보자,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진짜 가슴 깊이 새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일 이후에 그 다음 해에 포항공대로 석사과정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고 일본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뭔가 할 말을 해주세요, 성경님,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주면 좋잖아요. 그것만 꼭 붙들고, 다른 거 안 읽고 그것만 계속 죽으라고 붙들고 있으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기쁘고 그냥 감사하게 사는 게 원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막 죽으라고 하는 건 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저 공중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내 복음을 전파해라, 나 이야기를 전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 흩어서 또 전파하고 다 흩어진 사람들을 멀리서 다 모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겁니까, 아니면은 민주화 될 겁니까, 이런데 공산당은 세상에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뭉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뭉치자, 광화문에 모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없으면, 없어 보세요. 전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무슨 스캔들에 의해서 목매 달고 그런 것만, 지저분한 것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무슬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많이 나타나고, 이단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줄까요?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공산당 이야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참 좋지만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공산당 싫어요 이러면서 몸에 석유 붓고 불 지르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래라고 우리가 내가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더 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고 그런 걸 준다. 아니 성경은 곳곳마다 그런 것을 써놨지만은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다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좀 하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또 하나님 은혜 받고 하고 이래야 되죠. 그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얘기 끝에는 항상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헤어져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되나 민주주의가 되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어보면은 어제 마지막 절이 14절이죠. 네, 마지막 14절 중에 제일 끝에 보면은 앞에 전반절하고 후반전하고 내용이 좀 엉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딱 잘려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에 거하고 연동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절을 나누느냐? 절은 뭐 나누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내용, 의미를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문단 끊어지면 그때그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4절 후반절 지금 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그날이 오는데 종들에게는 그 오른손으로 나타내고 그 원수들에게는 진노의 잔을 주겠다. 화가 나면은 진노의 술잔을 주고 불쌍해서 구원할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냐 이러면 그냥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뭐 오른손이 아니라 바른손, 발을 정자 바른손이라고 해요. 바른손. 이 영어로도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들려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제는 그러면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를 종으로 늘 불렀는데 어제는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 낳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낳기만 한 게 아니고 양육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 속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세로 오겠다. 그렇죠. 원수에게 오는 심판자로 오는 원수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위세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러나 힘을 보고 난 다음에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이 모습을 그렇게 주로 얘기했지만 오늘은 심판자로 오실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다는 책망하실 것이라 책망하러 온다. 그 얘기하면서 또 더 얘기합니다. 6가지나 얘기했는데 더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 심판을 하는데 불입니까? 이러고
칼은 이젠 전쟁을 해도 칼로는 잘 안 하고 총으로 하죠. 불과 칼로 심판을 한다. 결국은 그렇게 심판할 텐데 모든 혈육에게, 이러니까 혈육이 뭔가 이런 지금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혈과 육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베풀 텐데 산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마치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넓은 길로 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길, 멸망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망할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세상은 많은 사람 심판을 할 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은 기독교의 삶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17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월 초파일이 되거나 또 보름이 되거나 또 상망이 되거나 이러면 어머니들이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길을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요? 좀 절에 다녀올게, 이러고 나섭니다. 목욕 재개했다는 말이죠. 이제 세상 것은 싹 잊어버리고 가서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빌겠다, 그러고 갔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목욕하고 교회 와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가서 얌전하게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막상은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죠. 그게 누구를 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을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있는데, 돼지고기 먹는 거, 쥐 먹는 건 맞는데 가증한 물건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은 다른 번역에는 그냥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망하리라, 이 말을 번역할 때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가증한 물건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쓰면 더 자유로운데, 그 말이 그러면 꼭 그 말이 맞으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냐 이런데,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꼭 그림이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을 안 그리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가난한 사람 보고 저 비키라 그러고 지금 어딘데 내 앞에서 얼쩡거려, 교회에서 이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고 서열대로 줄을 세우고 거기서 막 훈계하고 율법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17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우상지기를 따라 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길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도 여전히 그 말을 하죠. 내가 소를 잡는 게 사람 잡는 거하고 똑같다. 소 잡지 말고 그 소를 애서 길렀는데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고 뺏어가지고 죽여버리면 새끼는 누가 낳나? 새끼 낳는 소를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건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나는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뜻이 뭡니까? 우리를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때 그때 제일 기뻐하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 하나님은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내가 그렇게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헌금하는데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가 아니라 안다고 그러죠. 그 뭘 아냐면 돈 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사상을 알겠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안다고 얘기하면 그 행위를 안다. 행위는 믿음이 우리 행위 이러면 바로 믿음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렇게 읽어줘야 돼.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런데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라. 뭐를 잘 봐요? 그때를 잘 봐라. 그때가 어떻게인데 열방 중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에 심취해 있냐면 선민 사상에 심취해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잘 믿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지 너들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가 이러면 그게 아니라 온 사방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뭐해요? 글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이 성경이 다 읽혀지게 될 거다. 이건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우리밖에 못 읽어요. 그런데 다 번역이 돼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출판 인쇄기가 발명하는 그 때부터 기독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찍어가지고 막 사방들. 그전에는 가톨릭이 기독교가 1515년 되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그때까지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가톨릭 도서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자는 일절 못 들어가고 남자도 사제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등급이 있어야 성경을 꺼내서 읽어보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읽어보니까 이거 지금 신부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2개 조항을 딱 붙여놓고 바로 독일에서 인쇄가 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너들 것만 아니더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더라 라고 모여들기 시작한데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거는 공산당이고 뭐 여기는 무슨 당이든지 상관없이 말이 다른 거 상관없이 민족들이 막 모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사실은 19절하고 20절하고 읽어보면 순서가 어느 겁니까? 흩어졌는 것을 모으는 겁니까? 보내가지고 알고 찾아옵니까? 이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야, 여기 이거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거 말고 희한한 신이 있대. 그걸 믿어야 된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성경은 미처 못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거, 그게 신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극동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일본은 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문화 속에는 약간의 그 그리스도의 그게 내용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전해져 내려왔지만 말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간 나라 이 이름이 쭉 나오죠. 5곳이 나오는데 이 5나라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서 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시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도 나오는 스페인 서쪽을 말해, 서쪽 끝을 말하는 거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 나라에 원래 아수르 왕의 이름인데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 사람이 이름인데 그게 땅이에요. 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는데 아수르, 그러니까 동쪽 끝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건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리비아 뭐 이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남이죠. 건남. 가까이 있으면 건남이고 북쪽에 있으면은 북면이고 남쪽에 있으면 건남면이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 남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두발은 터키 이 동쪽입니다. 그럼 터키 동쪽이면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완은 이름이 아직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멘의 이름 남쪽이다. 이거는 아랍의 남쪽이니까 정남으로 봐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보면 나침반으로 보면 정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텐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해변 도시 이름 뭡니까? 거기 큰 그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만 전쟁이 나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이집 로마 시대에 다 타버리잖아요. 불이 나서. 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아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도 가면 유적지로 남아 있죠. 거기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랬던 거죠.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돌아오겠다.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또 보내리니 전파하리라. 도피한 자들에게 먼 섬으로 도피하도록 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죠. 흩어져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 이 사람들은 길이 100길밖에 없어가지고 먼 섬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극동 아시아는 걸어서 와도 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일 멀다고 생각하는 게 서쪽 섬들 기껏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있는 했는지 뭐 그것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때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죽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20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 교자는 옛날 사람은 아는데 요새 사람은 모르죠. 이 가마를 교자라고, 가마 타고 시집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교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집에 드림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이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때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무도 자세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아까 목욕 제기하고 이럴 때 목욕 제기하고가 예물은 아니지만 사람이 몸 드리는 사람의 몸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드리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을 정성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처럼 그보다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더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는 게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수레 타고 말 타고 교자 타고 노새 타고 낙타 타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 예수님이 올 때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서, 그때는 동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또 동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 그 인도 쪽에서 온 박사들이 세 사람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또 그거 말고 서바 여왕도 엄청난 물건을 낙타 타고 와가지고 갖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건 벌써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 같은 거는 지나간 얘기고 동방박사 같은 거는 아직 한 300년 더 있다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말씀을 계속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대인 서기관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서기관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곡간을 맡은 사람 같아서, 말씀 맡은 걸 곡간 맡은 사람처럼 흠것과 새것을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먹여줄 수 있는, 이 된장만 먹여도 안 되고 금방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도 먹이고 된장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살찌게 결핍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를 죽이려 오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가 아니면 뭐 안 됩니까? 뭐 그보다 좀 못해도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말씀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거지 뭐 잘못 읽은 사람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가슴 아플 필요 없어요. 믿으면 좋죠. 훨씬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에 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와 같이 그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산성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려면 레위인은 타고나야 돼요. 아버지가 레위인이어야 되고 제사장도 아버지가 레위인이어야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역자로 세우면 제사장이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말씀을 해도 됩니다.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장로교나 뭐 이런 데는 강도권이라 해가지고 강도권을 얻은 사람이 강도사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로 하고 이러니까 그만 한 가지 알고 그거를 죽으라고 막 강조하니까 이단이 돼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도권을 이제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딴소리 하고 이러면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의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잘못 읽으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더 알아야 돼요. 그 강도 사람의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읽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읽고 이해되지면 이해되지는 대로 이것이 엄청 소화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똑같은 풀을 먹어도 소가 소화시키는 거하고 사람이 소화시키는 거하고 소화했는 그 변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는 이걸 분해시키고 사람은 이걸 분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 분해시킨 거는 말똥구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것만 떨어지면 막 어디서 멀리서도 날아와서 그거를 분해해서 자기가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거 소용 없습니다. 기껏해야 참외씨나 거기다가 씨가 나서 달리죠. 그 외에는 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가 읽는 게 다르고 전도사가 읽는 게 다르고 초신자가 읽는 게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싫지 말고 읽어야 돼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 중에 가정의 신주,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레위인이 누구냐면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구별돼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도 구별되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결국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신앙이 예수님까지 자라기까지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시온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성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앞에 있는 이 성경이 너희와 너희 이름이 너희 자손과 너희 자손의 이름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독인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네 이러면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울면서 그런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이 위로를 주는데 그게 천국에 내 이름이 적혀 있구나.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거기 천국에 이름 적혀진 건 안 지워지거든. 그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하나님이 꼭 그 안식일, 이거는 주일을 우리에게 줬죠. 그럼 초하루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라도 정월 초하루는 꼭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해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간지 몰라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고, 올해에도 힌두아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망이라고 하는 초하루는 뭐 모든 종교들이 다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꼭 예배 드려라, 이 말입니다. 말씀 없이 시작하지 말고 꼭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절에 간대, 절에 안 가게 하려면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절에 갈 필요 없고, 또 무슬림한테 갈 필요도 없고, 또 뭐 점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7일마다 지내는, 안식일마다 지내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니까 안식일 말고 예수님 살아나신 주일날, 월요일 안식일 후 첫날, 그걸 주님의 날로 하자, 예수님 의 날로 하자. 그래서 주일이라고 딱 정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탁 하다 보니까 한 주일 이런 게 탄생하게 되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국교로 할 때 300년대에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 달력도 그때 탄생돼서 오거스트, 옥토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가이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달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럴 때, 모든 육체, 뭐 이건 모두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날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성탄절 왜 좋아해요? 그날 일 안 하니까 술집이 술장사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싸게 해주니까 막 가고, 또 친구들 다 노니까 놀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모든 육체가 거기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혈육에게,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23절만까지 썼으면 좋았을 텐데 24절은 왜 찝찝하게 썼어요? 24절에 있는 성전 밖에 딱 나가면은 부정한 자의 육체가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런 게 부정한 자의 육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시체들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산 사람이고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나를 따르라. 그건 죽은 사람이 장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사를 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 예수는 장사를 안 치릅니다. 왜 안 치릅니까? 안 죽으니까. 아니, 호흡이 끊어졌는데요. 호흡이 끊어졌으면 영혼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박수치고 감사하고 영혼 안식 얻으러 요단강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좀 며칠 후 만날 텐데 며칠 후만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3일 뒤에 장례 치르라. 죽었다고 금방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왜요? 혹시 살아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일 동안 기다려. 그러고 난 다음에 묻으면 돼요. 꼭 우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시체들이 벌레가 소설에도 나오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여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내가 그 보고 싶어 봤어요. 뚜껑 딱 열었는데 뭐 고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죽어요. 그 벌레가. 좀 죽고 뻗쩍 말라가지고 해골만 남았으면 차라리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해골이라도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을 만한데 이게 안 죽고 계속 살아가지고 엄청 보기 싫은 거죠. 불이 안 꺼집니다. 불이 왜 그게 시체에 불이 붙었는지. 유황불은 건들면 안 꺼지고 자꾸 붙어가지고 불을 틀려고 하면 다른 데 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그 불이. 그 유황불에 제가 한번 묻어봤거든요. 근데 안 꺼져요. 아, 공포에 질리죠. 그게. 손만 대면 거기 다 불이 붙어갖고 타는데 이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신자들은 성경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이런 얘기, 이 유황불에 대한 얘기,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불이 끓이지 불 얘기들 안 하다가 갑자기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게 비슷하게 나와요. 2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 영원히 죽는 고통 속에 꺼지지 않고 죽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으면 오늘 마지막 66장은 계시록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구더기가 있고 참아도 뭐 조금 참아가지고 벌레가 죽고 불도 꺼지고 이러면 뭐 뼈가 뭐 에스겔서 얘기처럼 뼈도 붙어가지고 살릴 수도 있는데 기대해 볼 만한데 너무 역겹고 참지 못하고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그래서 오늘 17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열심히 하면 그건 썩는 겁니다. 썩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 순종은 딴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읽고 순종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66장을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역겨운 몸을 남기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깨끗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말씀편에 서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오직 하나님